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며칠 지나면 도로 예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생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떤 여건이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희망이 있고 만족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새 성도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성도의 믿음의 삶은 어떤 여건이나 형편에서도 적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았어요. 그는 일평생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데만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 은행에 잔고를 조회해 보았더니 10만 달러요. 이거 큰 돈이죠. 그래도 꽤 많은 돈이지만, 근데 그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조카가 있었어요. 그 남은 10만 달러가 그에게 넘어갔어요. 자동적으로, 유산으로. 근데 그는 평소에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거금을 지게 되니까 그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었어요. 백만장자였던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몰랐고 어렵게 농사짓던 조카는 풍부에 처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수입이 많아지면 기분이 막 올라가서 막 그냥 업이 돼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그냥 우울하고 저기압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잘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한 거예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됐다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해 주심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같은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도 조절하세요. 거기에 막 이래 떨어지고 막 올라오고 이러면 안 돼. 항상 조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조절을 하며 살아야 돼요. 새해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성도의 믿음의 삶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이어야 돼요.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놔요. 아유,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에어컨이 약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부인의 이런 불평을 듣고 있던 그녀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겨.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부인이 무엇을 제조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더래. 그러나 성도는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추운 겨울에도 나는 겨울이 추워서 좋아. 흰 눈도 볼 수 있고 사람도 강하게 되고 진지하게 만들으니까 겨울이 좋아. 또 봄이 오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니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 봄대로 좋아. 여름 가을에도 초목이 우스워지고 활기가 넘친 여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을도 좋아.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살아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삶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파라다이스 낙원에 살았어요. 근데 그게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욕심을 내다가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코 복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살아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 되어서 만민을 살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자기들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태도로 사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큰 돌덩이를 길 한복판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떡 갖다 놨어요. 그리고서 나무 뒤에 숨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켜보았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길 한복판에 놓인 돌을 보고 웬 나쁜 녀석이 길 복판에다 돌을 갖다 놨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비켜가더래. 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다 그냥 가. 또 어떤 사람은 그 돌에 탁 채여서 넘어질 뻔하니까 고래고래 욕을 하고서 원망을 하면서 지나가더래. 근데 한 장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게를 지고 오다 그 돌을 보더니 할아버지는 지게를 세워놓고 낑낑거리면서 돌을 한 옆에 치워놨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힘겹게 돌을 옮겨놓고 보니 돌 밑에는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리고 글이 써있는 편지가 있어.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 보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임금이 써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 행운이 찾아오죠. 세 번째로 새 성도의 믿음의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타인백의 소설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진주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멋진 진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 진주를 바라보고 막 감정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가장 크고 멋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그 진주를 구입했어요.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요리조리 막 관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득 그 진주에 아주 조그마한 흠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것이 실망을 했죠. 그 마음이 아주 걸려. 그래서 그 흠을 깎아내자 하고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주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덮이면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흠을 없애려면은 아깝지만 진주 한꺼풀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꺼풀을 벗겨냈어요. 정성으로 다 벗겨냈는데 그런데 조금만 또 있어 그 자리가.
아직도 흠이 남았어. 그래서 또 다시 또 벗겨냈어요. 그래서 또 남아있어. 이래서 그는 흠이 없어질 때까지 벗겨내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흠은 없어졌어. 근데 그 진주도 다 없어졌어. 달라서. 그와 같이 인간도요, 흠 있는 진주와 같다는 거요. 인간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결국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뿐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은 흠을 없애기보다는 흠을 감싸주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흠을 제거하시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흠을 아름답게 가리워주고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드는 분이에요.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감싸고 덮어주고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며 존중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존중해주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예전에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사실 실화예요. 그 어느 과부가 홀로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두 형제가 산속에서 막 죽창을 던지면서 전쟁 놀이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유명한 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형제가 던진 죽창이 그 말의 눈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막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절벽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 말이 막 뛰다가 말과 그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값이요, 굉장히 그 당시 10,000,000불이나 되는 세계 몇 마리밖에 없는 명마였대요. 그 두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판사가 그 형제들에게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 물으니까 이를 두고 형제가 서로 자기가 던진 죽창으로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던졌다, 내가 했다, 내가 범인이다. 두 형제가 서로 자기가 범인이래. 그 판사가 보니까 마음씨가 아름답고 형제 우애가 남달러. 그래서 형제 어머니를 재판장에 불러세우고 부인의 한 아들만 사형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이 말을 찔렀다 하니 부인은 한 아들을 정해서 말해 주시오. 이렇게 판사가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침묵시키던 여자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판사가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 아들은 전체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예?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위한 삶이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큰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장내가 시원해졌어요. 재판장이 그냥 지저분도 조금에 묻혀있을 때 그 방책대들은 물론 부인이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그나마 은속으로 말했어요.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을 해오면서 오늘같이 인간애로 감동하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도 어머니도 미국 사회에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어떻게 낭독하냐면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렇게 판결했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죽을 몸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새 성도의 믿음의 삶은 인생의 고난의 인내와 기도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 거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변개 몇 개가 들어가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대추 하나를 익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살이도 고난과 시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욥은 모든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겪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인생을 정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는 프랑스제 샤넬입니다. 그 유명한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즉 아픔과 고통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황 청심화는 강심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소에는 유황이 없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 좋은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의 가장 높은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추운 날씨에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에 가장 좋은 그러한 바이올린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과 역경 뒤에는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겪어서 졸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생이 항상 형통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형통하면 늘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가 제일 잘 되었다는 스웨덴이나 선진국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많대요. 항상 형통하고 잘 되면 인생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력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 주십니다. 불통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문제를 아주 없애주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 그 고난은 기도하는 사람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부도가 났던 것이라며요. 세상에서 부도의 소식을 많이 우리가 만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부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막 빈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굴에서도 기도하셨고 해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금식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도하고 인내하면 나중에는 넘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성도의 믿음의 삶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지 섬기려고는 안 해요. 섬기려고는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섬겨주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대요. 그 저승 입구에 들으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딱 섰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당신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게 뭐라고 하니까 전화부처럼 두껍고 큰 명부를 딱 피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는 아직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더래.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럼 이왕 온 김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구경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려면 부르면 그래라 하고 얘기 허락하더래요. 그 천사의 안내로 지옥의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 눈을 의심했어. 지옥에는 막 그냥 용광로 같은 막 불이 막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름답고 풍요로워. 길 양쪽에는 막 꽃이 막 피어 있고 군데군데 막 화단에는 막 오색 장미꽃이며 철쭉꽃이 막 피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식사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곳곳에 마련된 식탁 위에는 막 김이 무랑무랑 갈비찜, 뭐 피자, 파이 뭐 이런 게 있어. 또 막 싱싱한 생선에도 있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랑 막 갖가지 과일도 막 쌓여 있어. 근데 풍성한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는 해골처럼 아주 여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손에 보니까 팔기보다 훨씬 더 긴 젓가락을 쥐고 앉아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산해진미로 막 집어먹으라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젓가락이 기니까 이게 이러다가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배가 더 고픈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면 피수록 더 배가 고프고 서로 먹으라고 막 아귀다툼을 하니까 막 젓가락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막 난장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지옥이랑 똑같더래.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 다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살결이 포동포동 수정처럼 맑고 아주 이쁘더래. 사지더래. 근데 그들도 젓가락이 길더래요. 똑같이 지옥처럼. 그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집더니 상대방에게 주더래. 맞은편 사람한테. 그럼 그쪽 사람이 냉큼 받아먹고 또 그 사람도 집어서 또 주더래.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웃음이 떠나지 않고 막 흥겨운 잔치집이더래. 아하,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음식을 서로 먹여주고 남을 섬기고 사는 것이 천국이고 오직 자기만 먹으려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먹지 못해서 굶어 뼈만 앙상한 뒤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그 깨닫는 동시에 눈이 번쩍 떠서 보니까 꿈이더래. 야, 내가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섬기자.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 섬기자. 그 깨달았대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꿈 잘 꿨어. 잘 맞았어.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이름이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세계 도처의 젊은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러 왔어요. 한때는 주교가 되려던 꿈꾸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사의 직분도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 구세군 부수사령관은 브랭글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거라 하고 시켰어요.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이 냄새난 군화 닦기 위해서 대상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아왔단 말이냐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그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주님께 회개했어요.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후에 브랭글은 기꺼이 그 사랑스럽게 동료의 더러운 구다를 깨끗하게 딸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낮아지고 헌신하며 살게 됐어요. 훗날 그는 미국 최초의 미국인 구세군 감독관이 됐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삶,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가지고 뭐 권세를 누리는 게 최고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과 성공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